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노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우리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2시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Jesus is the door of the sheep.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 집을 보면은 집 안에 들어가는 대문이 대부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집들을 보면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정문, 이런 대문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파트도 화재 시에 빠른 대피를 위해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옛날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다 옆문으로 또 뒷문을 내서 이렇게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개인 집도 마찬가지로 정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페디오로 들어오는 그런 문도 있고 또 그라지도어 차고로 들어오는 그런 문도 있고 최소한도 이렇게 3개씩은 다 있는데, 이렇게 문이 들어오는 문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 단속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죠. 문 하나만 있으면 그 문 하나만 이렇게 잘 단속하면 되는데, 문이 여러 개다 보니까 문 단속을 또 더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출입문 외에 다른 문을 이렇게 그걸 들어오지 않고 다른 문을 이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집안 사람이 아니고 도시죠. 도둑이나 그런 강도들이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오면 여유 있게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고, 문이 열렸으면 몰라도 닫혀 있으면은 다 옆문을 통해서 뒷문을 통해서 혹시라도 열린 그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 이런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그 양을 치는 그런 방목 그런 현장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보통 그렇게 양들에게 이제 풀을 먹기 위해서는 때로는 좋은 풀을 따라서 멀리 이렇게 그 밖으로 나가서 방목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 떠나서 먼 거리를 이렇게 떠나고 또 가다 보면은 비슷한 그런 방목하는 그런 이런 목동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해가 지면은 그 양떼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서로 협력을 해서 돌을 모아다가 돌로서 이렇게 양들을 밤에 그 안에 우리에다 놓고 지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여기 놔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런 돌을 쌓는 건 아니겠지만은 또 그 방목하는 그런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정하게 되면은 며칠 동안 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돌로 싸서 이 안에 이제 양떼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출입문을 하나로 만들고 그 하나는 이 양을 지키는 그런 목동이 딱 자기 혼자 들어서 누울 그런 정도만큼, 여기 그림 있는 대로 그만큼 이렇게 출입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몸으로 이렇게 지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강도나 무슨 뭐 맹수들이 뭐 담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런 양들은 이렇게 이런 이 출입문을 통해서 양의 문,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낮에 되면은 다 나와서 또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목동들이 자기들 양들을 전부 다 함께 한 우리에 이렇게 집어넣고, 또 날이 새면은 다들 자기 목동들이 와서 소리를 하면은 자기 양은 자기 목소리를 정확히 알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서로 믹스가 되고 못 알아보는, 못 듣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양들은 그 목자의 그런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이건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목자에게 좌우되는, 목자에 의해서 그의 생명과 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 그를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면서 내가 목자다 혹은 선한 목자다,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려는데 이런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양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치는 그런 목동들이 이렇게 문지기로, 양의 문지기가 되어서 밤에는 이 문에, 출입문에 딱 버텨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거기에 이런 맹수라든지 또는 도둑들이 양을 훔쳐가는 그런 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목양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먼저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I am the door of the sheep라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9절에도 다시 한번 I am the door, 내가 문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양의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그런 맹수라든지 어떤 도둑으로부터의 그런 이런 보호함을 받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나와서 밖에 나와서 뜰에 있는 그런 풀을 뜯어 먹게 되고, 또 저녁에는 들어가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좋은 그런 풀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그 안에서 또한 배불리 먹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이렇게 얻어먹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양의 문이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It means that Jesus is our protector.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치 양의 그 문지기가 그 안에 밖에서의 그 출입문을 가로막아서 모든 그런 맹수들로부터 또는 도적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 그의 양떼들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명한 목동이 있죠.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이 양을 돌보는 그런 목동으로서, 양을 지나가는 목동으로서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양을 이렇게 보살폈는가, 그 내용을 잘 아는 그런 구절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무슨 뭐 그냥 건장한 그런 청년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 청소년 그런 나이인데, 청소년 나이인데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이런 그런 책임감을 가졌던 그런 내용을 나중에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무도 다 나서지 않고 쩔쩔맬 때에 이 다윗이 앞에 나서 가지고 내가 이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어떤 그런 경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이렇게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이게 정말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책임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이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이렇게 책임감도 없고 맨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왕으로 세운 것이죠. 특별히 정말 사울 왕과 대조적으로, 사울 왕은 사람들이 뽑는 그런 왕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왕의 샘플로 이렇게 다윗을 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책임감이 그런 뛰어났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이런 정도의 그런 양들을 지키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이 바로 목자들이고 제대로 된 그런 목동들이 하는 그런 그 책임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양떼들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다윗이 목숨을 내걸고 사자나 이런 곰으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킨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그런 몸과 피를 다 희생하시면서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양들을 구원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시편 121편 6절로 8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는 거란 분이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항상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우리말 번역을 좀 잘못했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말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모든 환난이 없게 만든다, 환난이 없도록 만드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영어 성경 말대로 protect from all evil 이름이, 모든 그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좀 환난은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것이지 환난을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전혀 없죠. 성경에 아무도 그런 곳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나는 어떤 고생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건 잘못된 그런 기도고 또 그걸 들어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우리의 몸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keep your soul. 너의 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혼을 지키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려움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생각이 뭐 천갈래 만갈래로 그냥 복잡하죠. 염려로 이렇게 우리의 혼을 지켜주신다. 또 이 신약시대에 그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의 영을 지키시는 거죠.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을 통해서 교통하시고 영을 통해서 충만케 하시고 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으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는 그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마치 우리에 들어온 그런 양들의 그런 오고 가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든 그런 출입을 지키는 그런 목동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우리가 집에서 있든지 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질병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자꾸 우리가 염려 걱정 가운데에서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나에게 좀 신경이나 지금 쓰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양들은 목자를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자는 결단코 양을 잊은 적이 없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어느 정도까지 목자가 양을 케어하시는가? 그걸 잘 보이는 말씀이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의 그런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이죠. 15장 4절로 7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은 모른 채 한다 할지라도 잊은다 할지라도 그러나 택하신 그런 양을 구원하시는 그 열심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신다.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그 양에 대한 그런 집념과 또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잃어버린 그런 양이죠. 아직은 찾질 않았으니까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집념과 그런 열심을 여기에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구원해 내시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런 양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말 찾을 때까지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렇게 집념을 가지시고 찾아내시는 그런 열심을 우리의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 열심이 잃어버린 양만이 아니라 또 그 잃어버린 양으로 찾아진 그런 나를 향하신 그런 계속적인 그런 사랑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는 거 아닐까,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런 시온성에 시온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가 난 아이를,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면서 또 버리는 그런 엄마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버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도, 애기 엄마도 그렇게 버릴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죠.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forget you.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런 집념이요, 또 열심이요, 또 양들을 돌보시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뭐 관심도 없는 게 아닌가,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멀어진 것이 사실상 하나님 멀어진 게 아니고 내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시거나 그런 적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왜 안 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의심치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힘으로 지켜지는 거겠습니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문단속을 잘하고 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최첨단의 그런 장비와 이런 그 보호망과 이런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9/11 테러가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한 그 뉴욕 중앙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FBI나 CIA는 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어 준비한다 할지라도 파수꾼을 세워서 이렇게 참 정보망을 갖춘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다. 아무리 미국도 이렇게 만사 미국에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이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심도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바로 양의 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돌보시며 안전하게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양의 문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그냥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생과 풍성한 삶, 구원만 해내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목자들이 그냥 낮에 밖에서만 풀을 뜯어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장 좋은 풀을 뜯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비축을 해놔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풀을 먹여서 양을 배부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구원자로서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의 그런 꼴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렇다고 본다면 목자가 없는 그런 양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다.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다. 이건 뭐 양이 언제 어떻게 이런 맹수에 끌려가고 또 어떻게 또 이런 방향감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언제 절벽에 만나서 앞에서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또 뒤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앞에 가는 양들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양의 습성이기 때문에 앞에서 절벽에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그냥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방향 감각이 없는 전적으로 이 목자에 의존하는 그런 양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목자가 없는 그런 양,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지 않는 그런 양들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구원해 내신 것만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또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의 문이신 목자이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탄과 악한 영들은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빼앗아가는 거죠. 주는 것이 아니죠. 일시적인 그런 그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우리에게서 시간을 뺏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뺏어가고 우리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이런 그 주특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양이 당할 그런 위험인 것이죠. 또 죽음인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풍성한 꼴을 먹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렇게 잘못 알고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뭔가를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혹시라도 나에게서 내 가게에서 돈을 뺏어가서 가고 나에게 기쁨을 뺏어가고 나에게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런 불안감 가지고 예수 믿되 적당히 믿고 그저 천국 갈 정도만 믿고 완전히 올인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건 큰 오산인 것이고 오해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좁짜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런 예수님인 것을 이런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통과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의 문이시고 그 양을 살찌게 양을 구원하고 양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분이고 그 다른 분은 결국은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양들이 풍성한 그런 삶이 양에게 풍성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그런 양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우리 안에 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고 그 목자에 따라서 나와 하면은 자기 그 목자에 속한 그런 그에게만 가지, 다른 목자가 부르는 데 달려가는 그런 양들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바로 목자의 음성을, 문적의 그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죠. 또 여기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죠. 그래서 나의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잡다한 그런 소리가 있고 이상한 소리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히 캐치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바로 양의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그런 양들의 그런 습성이고 또 그들이 하는 그런 이런 특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양들인 것이고 또 그런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양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양들 아닙니까? 목사님이 목자고 교인들은 양이고 그게 아니죠. 잘못하면 내 양들이라고 생각할 때 내 양이 아니죠.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예수님의 양이지 베드로의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양이고 그 예수님의 양을 제 대신 맡아서 지금 제가 목양을 이렇게 섬기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이 누구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목양의 그런 자세인 것이고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이런 양들을 통해서 내가 살찌우고 작복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싹군인 것이죠. 그건 절도인 것이고 도적인 것이고 뺏어가는 자이죠. 저는 그런 의향도 없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양으로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그 현장에 지금 우리 이 땅에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켄터키에서 2월 8일 날 에즈버리 대학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같이 있어요. 잠유교 신학교로 유명한 그런 신학교가 에즈버리 메토디스트 디알로직 세미나리 거기가 있는데 대학과 이제 신학원이 같이 있는 그런 건물인데 2월 8일 날 지지난 그 수요일 날 이런 그 채플이 끝나고 나서 다 이제 뭐 점심 먹으러 가고 10시에 채플이니까 점심 먹으러 가고 한 20여 명이 남아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게 되고 간증하면서 이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막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빨리 와보라고. 이게 뭔가 something이 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서로 이렇게 알리는 가운데서 그냥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그 안에 채플룸에. 그래서 예배가 계속되고 2월 8일날 시작된 그런 그 작은 모임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24일까지 거의 2주 넘게 쉬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그리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여드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가 보내줄 때 거기에 그 모은 그런 그 내용을 제가 같이 보낼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사람들이 왜 모여드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느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안에 무슨 뭐 그냥 놀라운 그런 뭐 방안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현상은 없어요. 외적인 그런 현상은 없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뜨겁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그 간증을 통해서 막 계속적으로 찬양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계속 찬양이 지속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찬양이 더욱더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좀 주님을 향해서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걸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들어가는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바깥에 그냥 전부 모여가지고 잔디밭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냥 뭐 차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아예 못 들어오게 막고 그래서 결국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크로즈를 하게 된 거죠. 지난 24일 날 엊그제.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볼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1970년도에 정확히 똑같은 그런 사건이 그 캠퍼스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난 그런 사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동경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참 빨리 또 캐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그냥 아주 특이하게 무슨 뭐 막 방언을 하게 만들고 무슨 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이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서서히 스며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 영적으로 감지가 안 되면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지하면서 또 촛불 가운데 또 과거의 그런 선배들이 경험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또 이런 그 갈망, 영적인 그런 갈망, 특별히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모이지도 못하고 했던 그런 이런 그 캠퍼스들이 다 모이게 되고 하는 가운데서 이 타이밍이 정말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갈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모여든 것이죠. 와서 뭐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죠.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느낌만이라도,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체험만이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건 아니겠죠. 우리 현장에서, 우리 모든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케어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장소, 이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대라고 하면은 막 모여들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 통해서 무슨 뭐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래도 모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정말 마치 그 안개가 이렇게 뒤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치는 그런 현장을 경험한다는 것은 누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제 뜻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경험하지 않고 자꾸 어떤 그런 체험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야, 이 녀석아, 네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양의 문인 것이고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고 지금 너와 함께하는 그런
목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라고 이런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만이 아니고 그 캠퍼스만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고 양의 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사건은 지금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목자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인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듣는다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양들로서 그들과 함께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바로 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줌으로,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줌으로, 진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해줌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내가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대언해서 내가 하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 안 계시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그걸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죠. 근데 내가 듣는 것이 내 음성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이고,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특별한 그런 지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해주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내가 들을 때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런 양의 문으로서, 특별히 열린 문으로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지기가 딱 이런 양의 문의 앞에 이렇게 딱 지켜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문지기가 아니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지금 들어오라 하는데 들어오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열어놨어요. 이 열린 문으로서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라. 내 문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열어놓고서 다 들어오라 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 닫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그 열린 문은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려있지 않고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닫아서 이제 그것으로 끝이다는 얘기죠. 자,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까? 누가 닫았죠?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셨죠. 창세기 7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이제 40일 동안 내리면서 물 심판이 행해진 거죠. 홍수 심판이 행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열려있는 문이다. 그 열려있는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교회가 지금 열린 문이에요. 이 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문, 열어놓은 그 방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닫힌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닫으면은 더 이상 열 자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지금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열린 문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토록 열려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닫혀진다. 그러니까 닫히기 전에
이 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양의 문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고 또 풍성한 그런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그 하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더 많이 더 성실하게 더 순종하면서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풍성한 삶은 더욱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난 만족할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거죠. 그냥 겨우 천당만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기를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아 하신다. 풍성한 삶을 원한다. 그러나 네 자신이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나는 여기 우리에 들어오는 것은 나는 만족할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풀도 필요 없어. 그러면 죽어지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생애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그런 삶을 이렇게 얻게 된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고 계시고, 풍성한 그런 꼴을 우리에게 지금도 먹이고 계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활용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양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목자이신 그런 예수님께서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시고 양들을 위하시며 양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꼴을 먹이시며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확신을 갖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서 주님을 의뢰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전에, 더 이상의 그런 열린 문이 아니라 닫혀지는 그런 문이 되기 전에 이 문에 들어와서, 열린 문에 들어와서 또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와서 그분을 통해서 영생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누리며 또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양들도 살찌우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